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어요. 늘 그렇듯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도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올 한 해가 다른 때보다 더 분주했고 또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지나간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나온 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한 해를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천천히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맘때가 되면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이 한 곡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찬송가 301장에 수록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이에요. 이 곡은요 1897년 일본의 국내 선교사였던 사사오 데츠사부로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곡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쓰여진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요 1967년도라고 해요. 당시 한국의 찬송가 위원이었던 박재원 목사님께서 새롭게 작곡하신 한국적인 멜로디에 이 사사오 데츠부로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그 가사를 번역하여 지금의 형태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곡이 우리 가운데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3단계로 구분된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1절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형통하게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2절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찬양하며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 3절은요 주님께서 미래에 예비하신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받은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 124편의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과거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지나온 세월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다윗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살펴보세요. 그는 지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과거에 좋았던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그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은 나쁜 일들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그가 이러한 상상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러한 감사를 개인을 넘어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지금 불어넣고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8절로 구성된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다윗은 우리라는 단어를 무려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야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본문을 통해 그는 먼저 이스라엘아 말해보아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것이 자신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가 이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 그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오늘 다윗이 과거에 일어날 수 있었던 문제들을 모두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들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세요. 본문에 기록된 원수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 했던 주변 국가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에 기록된 홍수 역시도 한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아닌 민족 전체를 위협하는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이것이 모두 다윗의 상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가 아닌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다윗이 지금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다윗이 현재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을 극복해낸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봐요.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문제가 없었던 때를 통해서도 이러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극적인 경험이 없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 그 최악의 상황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9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정말로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위기를 잘 넘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던 때에 대한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가득했던 때를 회상하며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놓기 시작해요.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8장 4절은요, 광야 40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이제 거의 끝나는 40년이 끝나는 시점에 모세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무려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살았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광야라는 그 메마른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심으로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목이 마른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또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뜨거운 한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이러한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라는 거예요. 감사만으로도 부족한 기적적인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예였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꿈꾸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면,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면 절대로 우리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오늘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냐 하셨더라면,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으셨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만약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거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가정하며 그것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동일한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야훼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도움이 그분께로부터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 은혜를 경험한 대상을 나가 아닌 우리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과 그 태도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늘의 내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그 은혜를 그 속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단순히 나만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그러한 삶으로 초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비관하며 불안에 떨고 있어요. 2020년을 불행 그 자체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이 우울증이, 이 무기력증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불행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처럼 그 속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 누가 압니까? 코로나로 인해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죠?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잘 버텨냈어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물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지 않은 것 자체가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최악이었나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이 당시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았던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점은요, 그러한 절기가 대부분 농사와 연관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 추수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무교절은요, 보리의 첫 수확을 올리는 봄에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과 함께 지켜졌어요. 맥추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로 부리는 절기에는요, 여름에 밀을 처음으로 추수하는 날이었습니다.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로 불리는 날은요, 가을에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추수 때마다 늘 풍년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농사를 망친 때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도 그러한 가뭄의 때, 흉년의 때를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마다 그들이 성전에 나와 이와 같은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질문 속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서 허무해 보이는 가정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에 매여 있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는요, 절대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먼저는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이번 일로 인해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와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조건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 감사의 고백, 기쁨과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가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들이 오늘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요, 이를 통해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맺어야 할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 그분과 함께했던 2020년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이유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입술의 열매로 삼아 예배드리시기 바라요. 그 열매를 여러분에 있는 가정과 일터, 또 지역사회 가운데 곳곳에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 그 은혜로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소망을 품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와 복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9개월이 넘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동안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렸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상황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이유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전파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만이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가정부와 일터 지역사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여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